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한번 보세요.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슬픔. 슬픔이라는 것은 눈물과 연결됩니다.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지요. 마음이 아프다는 걸 슬프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루살렘이 왜 슬플까? 왜 예루살렘이 슬플까?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찬란하고 또 강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었습니다. 이루었었어요. 지나간 과거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가 이루어졌으며 그 왕정시대 속에 다윗 왕이 왕으로 있을 때는 그 나라의 각 지파들을 다 하나로 모으는 통합된 통일 왕국을 이루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를 일컬어서 부귀와 영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심으로 지금까지도 솔로몬 같이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이 주변국의 엄청난 조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엄청난 국력을 자랑하던 그런 나라였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애가의 1장의 1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라고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슬픔은 나라를 잃은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슬픔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슬픔을 오늘 이제 1장의 1절로 2절에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흥과 이 쇠퇴를 가장 적절하게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그래서 우리의 역사극을 보면 그 역사극 안에 주인공이나 또 아니면 엄청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이 갑자기 망하면 그 상반되게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집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천하를 호령할 때는 많은 종들이 있어서 집안에 엄청 다 활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걸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 있는 사람이 망하고 나면 그 집은 크게 늑대로 남아있지만 그 집에는 폐허가 되어서 온 집기가 다 쓰러져 있고 그 집에는 아무도 없어서 공허한 바람 소리만 나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TV를 볼 때 저 집이 망했구나 라고 사극에서 그 장면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지금 오늘 우리가 실감나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의 움직임인데 오늘 성경의 애가의 1장의 1절로 2절에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한 예루살렘은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적막하게 앉았다는 얘기는 이 소리가 없어서 고요한 상태, 공허한 상태, 그런 상태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이가 많은 인생을 산 어떤 노인이 자신의 지나간 날들을 슬프게 잔잔하게 회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옛날의 그 것들을 슬프게 회상하면서 노인이 슬퍼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젊고 패기했던 자신의 때를 떠올리면서 슬픈 회상을 하는 그런 장면. 그때는 다시 올 수 없어요. 다시 만날 수도 없고 그 젊음, 또 그때 내 가족들, 내가 만났던 내 친구들, 내 회사의 내 동료들, 이런 좋은 것들을 먹고 마셨던 그 내가 활기 있었던 내 몸이 밝고 활력 있고 젊었던 그 돌아올 수 없는 때를 떠올리던 한 노인이 슬픈 회상에 잠기는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기 멸망한 나라를 그렇게 어찌 그리 적막한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남유다국이 멸망하기 전에도 예레미야는 늘 슬퍼서 울고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곧 멸망시킨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슬퍼서 울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는데 이제 예레미야 애가는 그 나라가 이제 완전히 예언대로 멸망하고 나서 나라를 잃고 난 그 지금의 상황에 그 슬펐던 나라를 잃기 전에 그 슬펐던 때조차 그리워하면서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기록했다는 겁니다. 슬픔 중에 슬픔은 나라 잃은 거죠. 나라 잃은 것. 우리가 나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내 뿌리는 작은 범위로 말하면 내 부모님이지만 좀 더 큰 범위로 포괄적으로 말하면 그 부모님이 속해 있는 그곳,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모두가 다 있는 그 뿌리는 바로 나라죠. 나라. 그래서 주권을 잃었던 우리 일제강점기 때를 한번 떠올리면 우리가 얼마나 그때가 슬펐던지를 우리는 지금도 압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지금 골이 깊어진 이유도 그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 징용으로 끌려갔던 분들이 이제 일본 탄광에서 이제 보호장구도 없이 일을 했고 그 일이 진폐증을 앓던 이제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 일이 이제 증폭이 되고 커지면서 감정이 더해지면서 오늘날 수출 규제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짓습니다. 이 서울에 독립문에 가면은 이제 지금은 그 독립문에 이제 구치소가 없어졌지만 구치소 모양이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제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때 그 구치소 그대로 한 동을 남겨놓았어요. 저는 그 독립문에 바로 저희 시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거기를 한 2번 정도 데려가서 제가 그것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보고 얼마나 실제로 보면 얼마나 진짜 실감이 나는지 몰라요. 그곳에 그 오래된 이제 한 100년 가까이 벌써 한 70년이 넘은 일제강점기 때니까 1900년도 초기잖아요. 근데 그때 만들어진 그 감옥은요, 가보면 정말 그 안에 공간이 좁습니다. 근데 그 좁은 공간 안에 수십 명씩 들여놔서 사람이 앉을 수도 없어서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감옥이 있었고 그 감옥 안에 이제 독실이 있는데 그 독실은요, 나무로 된 벽에다가 박아놓은 이렇게 독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을 세워놓고 문을 닫으면 사람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그 사람을 몇 날 며칠씩 그 나무 장롱 같은 곳에 아주 좁은 곳에 사람을 세워놓고 몇 날 며칠씩 그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딱 고정된 상태로. 저 시골에 제 옛날에 시댁에 시작어집을 갔더니 작은 아버님 댁에 그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를 있잖아요. 돼지가 크면요, 그 틀 안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어느 정도 몇백 킬로로 성장을 하면 꼼짝도 못해요. 그냥 그 네모난 틀 안에 그냥 돼지가 딱 그냥 그대로 고정돼서 그냥 먹기만 해요. 일어나가 앉기도 힘들 정도로 딱 그 틀 안에 갇혀서 그렇게 왜 해놓냐, 너무 잔인한가 싶어서 내가 여쭤봤더니 움직이지 않아야 빨리 성장한대요. 돼지가. 그래야 빨리 성장해서 키로수가 많아지면 빨리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그 돼지 우리 안에 딱 틀에 맞게끔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먹이기만 해서 그냥 도축을 해서 인간이 그걸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감옥이 이 독립문에 그 구치소 안에 그런 감옥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 그 일대 강점기 때 우리가 구속받았던 핍박받았던 우리 민족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슬퍼한단 말이죠. 그때를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는데 그런 그 슬픔이 그 울분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있다는 겁니다. 요즘 나이 17세 18세 명수가 올해 19살이거든요. 근데 저 19살 아이도 보면은요 철이 없어요. 근데 더 어린 나이 17, 18세는 진짜 그냥 어린아이 같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대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는 이 나이에 이 17, 18세 때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희생 위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일제강점기에 주권을 잃었던 때를 벗어나서 이렇게 우떡 강한 나라로 지금 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렇지 못했지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나라를 잃고 말았다는 겁니다. 열국 중에 크던 이스라엘은 이제 남편 없는 과부같이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열방 중에 존귀하던 자들은 이제 속국의 노예가 되어서 강제노동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단을 두르고
금 그릇에 음식을 먹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은 잊은 지 오래이고, 이제 강제노동에 이끌려서 툭 던져주는, 개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런 툭 던져주는 음식도 헐떡이면서 먹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땅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지역은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에 이르는 초승달 모양의 지형을 일컬어서 비옥한 초승달 지형이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이 비옥한 초승달 지형이라고 일컫는 곳은 바로 9개의 나라가 이 초승달 지형 안에 끼어 있어요. 터키, 이란, 이라크, 또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집트까지 9개의 나라가 이 비옥한 초승달 지형에 속해 있는데, 이 지역을 왜 비옥한 초승달 지형이라고 말했느냐면, 이 초승달 지형에는 3개의 강이 경유하고 있어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 강. 이 3개의 강이 이 비옥한 초승달 지형을 경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그곳에 이제 찬란한 문명이 발상을 했고, 그래서 이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 비옥한 초승달 지형 안에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 축복을 받았던 곳인 게 확실하죠. 하지만 지금은 그 문명은, 옛날에 그 화려했던 문명은 이제 다 없어지고 문명은 다 쇠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풀도 없어요. 바람과 마른 모래만 남아있는 그곳에는 유적지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 유적지를 보기 위해서 관광을 가기는 합니다만, 그곳은 그 비옥했던 그 기름졌던 땅들은 이제 다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 쇠퇴의 한 과정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이 끼어 있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처럼, 세월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도 계속 흘러갑니다. 부흥하고 멸망하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 멸망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새로운 역사들이 계속 쌓여갑니다. 그러나 그때 그 멸망 속에 있었던 그 백성들은 우리같이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이스라엘 멸망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 그 얼마나 절절했을까라는 걸 저는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담담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멸망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그 백성들은 저같이 이렇게 담담했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집도 무너지고 부모가 죽은 걸 봐야 되고 내 남편, 내 자식이 죽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멸망이잖아요. 그러니 저같이 이렇게 담담하게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자기의 멸망한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슬피 울고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오히려 그의 친구는 나를 배반한다라고 그렇게 2절에 그렇게 슬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유다국이 바로 너무나 슬펐던 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죠. 곧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슬픔이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의 이 애가는 곧 하나님의 탄식하는 음성이라고 여러분은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멸망했을까? 예레미야가 1장의 1절로 8절을 4개의 단락으로 나눴는데 오늘 이제 한 번의 단락은 예레미야의 멸망 후의 슬픔이라고 하면, 두 번째 단락은 예레미야의 멸망 후의 상황입니다. 상황. 이들은 멸망 후의 상황이 어땠을까? 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말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다를 제일 크게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는요, 유대를 상징합니다. 유대. 그리고 이 유다는 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작게는 남유다 왕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남유다 왕국을 형성했던 것이 바로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을 상징할 때도 유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대대로 계속 계보를 내려와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계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소 상징적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그러면 야곱의 넷째 아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표현하는 상징하는 바는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할 때 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 유다는 많은 고난을 겪은 그런 민족이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제 가뭄이 들어 기근 들어서 이 요셉이 있던 애굽으로 들어가서 사는 동안 그곳에 노예로 살았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다시 사사시대, 왕이 없던 시대를 살았죠. 340년 동안. 그리고 그때에 340년 기간 동안 많은 주변국의 침입을 받고 이제 잡혔다 풀렸다는 그런 시대가 바로 340년이나 이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4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왕정 정치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이렇게 나라가 이어졌고, 그 다음에 나라가 분리되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나라로 형성이 되고, 오늘 이제 완전히 그 나라도 다 없어져서 남유다 왕국까지 다 멸망하고 이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었단 말입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때가 있었죠.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도로가 텅 비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잘 다듬어놓은 도로들은 사람이 안 다녀서 텅 비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문도 아침 저녁으로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문 안으로 수많은 상인과 백성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문은 항상 열리고 정한 시간에 열리고 정한 시간에 닫혀서 그 시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은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기를 고대하면서 성문 밖에서 밤을 새던 때가 있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아랍 상인 또 헬라 상인들이 오갔던 때가 바로 있었는데, 그런 성문 앞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성문이 다 무너지고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문으로 드나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막하기만 한 것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의 지금 현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마른 먼지만 날리는, 바람 소리만 들리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이 상황이라는 거죠. 이 여자분들이 느끼는 이 나이가 먹으면 느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울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50대 전후로 여성분들한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막 갑자기 땀을 뻘뻘 흘리기도 하고 감정이입이 막 올랐다 내렸다 심하기도 하고 이런 때를 겪는데, 저는 가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집에서 이제 혼자 있는 날이 연속으로 며칠씩 이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런 때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머지않아서 이런 날이 오겠구나. 이런 약간 이렇게 서글픈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진짜로요. 근데 교회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조금 차 있다가 어느 날은 보면 좀 텅 비어서 한두 사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작은 것조차도 인간에게 큰 공허함을 준단 말이죠. 저한테는. 그런데 지금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그 나라 전체가 다 텅 비어버렸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울음소리만 들립니다. 백성의 고통소리만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느끼는 이 사소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의 슬픔, 이런 것들이 나라 이런 것과 비교가 되겠는가 말이지요. 세 번째 이제 이 단락을 나눠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대적 나라들의 형통함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남유다 왕국은 멸망했지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머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남유다 왕국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이 남유다 왕국의 머리가 바벨론이 되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형통했어요. 이전에 강성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멸망시켰고,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얼마 안 가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켰고,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가서 대제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이란 나라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 잠시지만 바벨론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때는 지금 이 바벨론이 강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특정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도구로 쓰셨기 때문에 그 나라는 잠깐이지만 강성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감히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였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더 이상 참혹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상황을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의 1절로 8절까지만 우리는 제가 예시를 들어서 본문으로 삼았지만 예레미야서 이 전체 4절까지 그리고 5절까지를 보면 예레미야 애가는 이 얼마나 큰 슬픈 노래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뒤에 부분은 4장에는 이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식을 삶아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상상해 가십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계 역사 속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소리 지르지만 그들은 그러면서 자식을 삶아먹었어요. 말도 안 돼라고 하면서 그 어린 자식을 삶아서 먹고 자식을 살을 뜯어먹으면서 울면서 뜯어먹어요. 그리고는 만족합니다. 배불러서 만족합니다. 육신이.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시간이 지나고 굶주리게 되면 또 이제 옆집의 아이를 삶아서 나누어 먹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 자식을 내 몸에서 나와서 내가 기른 내 살붙인데 내 분신인데 그 자식을 삶아 먹어야 하는 그 슬픔이 어떤 건지 여러분은 상상이 가세요? 유대의 역사는 그런 참혹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가 있었죠. 근데 엘리사가 활동한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람의 1차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었던 게 북이스라엘 나라였지만 그 북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람은 2차 침입을 또 해옵니다. 그때에 2차 침입을 하고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은 고립이 되었어요. 완전히 포위된 상태로서 그 상태로 이 시간이 길어지고 점점 더 고립의 상태가 깊어지면서 이제 그들이 이 사마리아 안에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때에 나귀 머리 하나를 은 80세겔에 사서 먹었어요. 나귀 머리 하나를 은 80세겔에 사 먹었다는 얘기는 나귀 머리 하나를 갖다가 3,200만 원,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3,200만 원을 주고 나귀 머리 하나를 사서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 비둘기똥 4분의 1 값을 이제 은 5세겔에 이제 먹었다. 이 비둘기똥 4분의 1 값은요 1.2리터 정도를 얘기하는데 은 5세겔에 이걸 사 먹었다는 얘기는 200만 원 정도를 주고 1.2리터 양의 콩을 이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비둘기똥이 아니라 비둘기똥 모양처럼 생긴 그런 콩이나 아니면 덜 여무는 콩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정도 그런 콩을 1.2리터를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줘야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사서 먹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도 나귀 머리는 이 유대인들은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3,200만 원이 되는 돈을 주고 사서 먹고 요만한 콩 요만큼 양을 200만 원이 되는 돈을 주고 사 먹고 그리고 나서도 배가 차지 않고 점점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에 이 열왕기하 6장의 28절로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들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건 사실 역사적인 이 열왕기하는요 역사서예요. 사무엘상부터 역대상하까지는 이 역사서로 분류되는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닮은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줘서 삶아서 이웃과 그 아들 살을 다 뜯어서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의 아들이 이제 네 아들을 먹고 나면 내 아들을 삶아서 먹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그 다음에 옆집의 아들을 내놔라. 이제 삶아서 먹자 이렇게 말했더니 그 옆집 여자가 그 아들을 안 내놓고 숨겼다는 얘기를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열왕기하의 지나간 과거가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 또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지자 결국 자식을 삶아 먹었는데 남유다 왕국의 이 멸망한 이후의 모습이 그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슬픈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아들 자식을 먹고 배는 부를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그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제 자식을 먹었으니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또다시 다른 자식을 삶아서 먹는단 말이죠.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산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이스라엘의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참혹한 것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네 번째 단락을 넘어가 보면 이제 예루살렘 백성의 회상이 나옵니다. 회상. 6절부터 8절까지는 회상에 나오는데 1절에 슬프다 이성이여 라고 하는 말은 그냥 슬픈 것이 아니잖아요. 자식의 살을 뜯어먹어야 하는 그런 정말 처절하고 참혹한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자기 나라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합니다. 슬픈 노래라는 뜻의 이 애가라는 말이 뒤에 붙었단 말이죠. 어느 나라보다 이 축복받았던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어쩌다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자 자식을 삶아 먹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도 지금 먹을 것이 없자 자식을 삶아 먹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지울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차라리 굶어 죽지. 그랬으면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겼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패역하고 이들의 이런 모습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국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악했기 때문에 저 살기 위해서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남유다 왕국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결국 멸망했는데 멸망하고 나서도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진 않았고 지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자식을 삶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민성은요 굉장히 극단적이고 강한 성격을 성경을 보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도라는 것이 없어요. 정도를 넘어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삶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너무너무 극단적이에요. 너무너무 지나칠 정도로 강합니다. 우상에 빠지면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 자식을 불살라서 제물로 바쳐요. 우상에 미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민성이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음란한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그들의 신전의 의식이 뭐냐면 그 다신을 섬기는데 그 의식이 신전 안에서 여사제와 함께 그 자식의 풍족함이라는 것을 빌미를 삼아서 문 남성들이 그 신전 안에 들어가서 하루에 수십 번씩 여사제와 같이 이 성행위를 하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도 할 수 없는 이 음란한 짓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부모든 자식이든 막 불태워 죽입니다. 돌 던져서 죽입니다. 이 민족의 극단적인 이 성향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8장 24절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유다의 아들이 다 죽고 나서 며느리 다말이 이제 과부였는데 어느 날 그 며느리 과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이 유다가 듣게 돼요. 그리고는 자초지종도 알아보지 않고 그 며느리 다말을 끄집어내서 불살라 죽이라고 유다가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극단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격이. 자초지종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이 과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는 이 창세기 38장 24절에 다말을 끌어내서 불살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유다의 성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극단적인 성격을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이고 성급한 국민성들이 그들의 나라를 오늘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식을 삶아먹고 우상에게 미쳐서 자식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그들의 악함이 오늘 지들의 나라를 멸망에까지 이르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그들의 옛 영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엄청나게 만약에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그 옛날의 슬퍼움을 이제는 떠올리기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부러워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1절의 8절은 탄식한다라고 말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레미야 1장 애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이게 애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오늘 이 예레미야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달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값을 안 받고 피해가기 위해서 많은 편법들을 쓰고 다른 사람을 그 죄인으로 모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죄를 지어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달게 받을 생각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단면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진노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단 말이지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또 참아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 속성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도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놔둘 수 없었어요. 그 악함이 도를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디어 결국 그들의 그 죄악 앞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개입하실 때 바로 그때라도 돌이켰더라면 아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라가 멸망해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국민성을 가졌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나라가 멸망했죠. 오늘 본문에 이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멸망 후에 그들의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과거를 죄를 계속 지으면서 또 회상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21세기를 그때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더 하잖아요. 지금은 더 참혹합니다. 더 참혹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온 이 TV나 이런 뉴스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무섭고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울고 탄식하던 때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만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이 예레미야 애가가 진짜 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화를 당겨서 누구를 향해서 나를 관역 삼는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내가 그 관역이라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가 관역이 되어서 그 관역을 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관역이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오른편 양 옆에는 강도가 2명이 동시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직전에 오른쪽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숨 떨어지기 전에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용서를 받았어요. 죽기 직전에.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레미야가 울고 탄식할 때 그들이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그런 과거를,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역사적인 전철들을 밟으면 안 되겠지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아멘을 하시면 됩니다. 아멘을 크게 잘하시는 것도요,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하실 때 그 말에 하나님 저도 저 말에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멘이 굉장히 저런 말 할 필요 없어. 마음속으로 난 아멘 생각하고 있어. 이런 것보다 실제로 아멘이라고 하는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겉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잘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가 말하면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예루살렘의 멸망의 슬픔을 우리는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망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우리 이한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